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계의 모든 삶이 모양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맞은 백신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눈을 붉으면서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를 믿지 못하며 민족이 민족을 멀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팬데믹이 세상에 가득 찬 죄악과 병들고 부패한 우리 심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발명하여도 치료약을 발명하여도 바이러스는 인간을 비웃듯 변이를 거듭하며 전염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승계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구제와 연보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신교회 성도들은 멕시코에 나가 계시는 목사님과 혼인일체가 되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신앙생활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심도 있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구원의 단순한 원리를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잊지 알고 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회개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만을 원해왔으니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쟁이 시몬과 무엇을 받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삼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을 과감히 뒤집어버리고 새 땅으로 기경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끈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후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실천을 배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보다 높이 놓았던 삶 속의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빚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굴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직 세고 목이 곧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복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제목이 재밌죠?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이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목이 지와 요의 차이. 지와 요의 차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의 차이가 이 지와 요의 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접하고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환경 속에, 여러 조건 속에 우리가 세상을 맞대응하며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에 여러 사람들을 매일마다 만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거래처와 여러 고객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없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생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모든 이야기의 끝이 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지로 끝나요. 지로.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우리 한신 성도들은. 일이 터지면, 어떤 일이 주어지면 어떡하지? 이건 또 어떡하지? 저건 또 어떡하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떡하지? 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너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너의 삶을 지켜주는 내가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문제가 딱딱 오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의 모든 끝이 요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놓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옳은가요? 이렇게 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물어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저 큰 병원에 보내죠. 신림동에 있는 병원.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분이 내게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실 것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고 있고 무엇인가 그분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매일마다 쫙 이중아 선생님한테 딱 나타나고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매일 보여주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지통한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강태승 형님이 사업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물어보고 기도하면 뭐 매 순간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잘못하는지 몰라요. 뭐 기도하면 뿅 뭐가 오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바울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의 평생에 몇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질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사온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아니에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혹여나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쫙 지도를 펼쳐놓고 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소까지 딱 오는구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쫙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소아시아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아,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구나. 그래, 믿음으로 걸어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정말 위험하고 이 길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든, 아니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시든, 그 일이 틀어지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저는 이번에 저희 멕시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스케줄이 일주일이 뒤로 물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스케줄이 바뀔까? 하나님 이 일정이 또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한식교회하고 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수련회 하고 싶었잖아요. 2박 3일 동안. 근데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모여서 2박 3일 동안 기도와 말씀, 회개, 정말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잠언 4장을 보면 오늘 3명의 인물이 나오는 것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들들아라고 부르는 이분은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아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들의 대표는 누구냐? 르호보암 왕입니다. 솔로몬 다음의 왕 르호보암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유약한 자였다.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단 한 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식에게 남긴 말은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 말을 떠나지 말고 품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최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시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지혜로워요. 가끔가다 제가 스피치하는 강연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야, 진짜 똑똑하다, 진짜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의 말이나 논리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지혜가 최고죠. 근데요, 이 다윗 왕은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외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고요? 유약한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약하다. 막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아주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그 당대 위대한 왕으로 그 주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그냥 싹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냥 하나님이 야 이놈 됐다 싶어가지고 딱 지혜를 줘갖고 그 바벨론 땅에서 10배나 되는 지혜를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솔로몬 왕한테 딱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솔로몬 왕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할 때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들아 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그게 최고야.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최고란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구할 게 많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명예도 금도 은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거기에 더해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머지도 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가르쳐줘요.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가 최고라고.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실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한 가지 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양머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들을 잘 먹이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할 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주희야, 주영아, 주찬아, 준상아, 주희야, 준서야,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명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지혜에 거룩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지혜에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면 뱀 같은 지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상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자식과 다른 아이의 자식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잘못은 우리 아이가 했지만 팔이 안 오르고 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이 자식을 망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교묘하게 내 편 들고 내 팔이 안으로 굽도록 나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 추구해 나갈 때 이게 어떤 지혜냐? 이게 뱀 같은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뱀 같은 지혜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겠어요. 네. 그 로마의 그 통치하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중간에서 얼마나 잘 처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여기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냐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박사들을 부릅니다. 학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데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요, 이 헤롯 왕이요, 동방박사들한테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가서 나도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쵸?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박사들이 안 오니까 군사들을 또 보내가지고요, 1살부터 태어나는 날부터 3살까지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씨를, 가능성을 없애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태어난 날로부터 3년 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어떤 지혜예요? 뱀 같은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이 뱀같이 교활하고 잔인하고 자기 유익적인 지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땐 바보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 뱀 같은 지혜를 버리고 바보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게 지혜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다윗이 사울왕을 단칼에 죽이면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를 안 해도 되는데, 2번씩이나 기회를 얻었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내게 주신 기회야.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정당화시킵니까? 뇌물이 들어와도요,
그 신앙으로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그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미련해 보이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동쪽에 있는데 모세 왜 서쪽으로 가냐 이 바보야.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가 있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쪽 서쪽으로 가잖아. 나 그거 따라갈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가.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짜 나중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이 지혜, 이 거룩한 지혜를 우리가, 순결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 거룩한 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자 너무나도 많이 힘쓰고 애쓰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지혜자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전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김동환이 선장이에요. 한신교회라는 배의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평양을 걸어지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폭풍우 이런 것들에. 그런데 주님이 딱 옆에서 주님 이것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할게. 넌 쉬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뭐 하겠어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항해를 책임지실 주님이 운행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제가 걱정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 거는 주님이 그 때를 버리지 않으셨나? 그 키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가? 그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계시고 그분이 거기 계시면 나는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하던 지체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해요? 그럼 제가 똑같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지현 집사님이나 우리 강태순 형제님이나 우리 서인영 전사님이나 뭐 이용래 전사님이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 정말 김동환 목사의 말이 맞구나. 주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면 끝이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얘기한 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살아가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이것이 진짜 지혜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송합니다, 이 김동환 목사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옆에다 모시고 옆에다 앉혀놓고 물어보지 않고 손님처럼, 아니면 간혹 가다가 내가 힘들 때 어이 예수님 좀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가끔 가다가 급한 일 생기면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은 옆에서 언제나 나를 부를까? 언제나 나를 주로 인정할까? 언제나 나를 왕으로 모실까? 떠나지 않고, 내가 떠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옆에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물어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 지혜를 우리가 품으면, 여러분, 이 품는다는 단어를 갖다가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지혜를 품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어떤 사고가 터지면 뭘 끌어안죠? 가장 소중한 걸 끌어안잖아요. 금이,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을 끌어안을 것이고, 아기가 최고인 사람은 아기를 끌어안을 것이고, 자기 가장 소중한 걸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지혜가, 그 주님께서 지혜의 모든 것이 되시는, 지혜의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 드신다, 들어주신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가 이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다가 어떡하지? 이게 뭐지? 이렇게 지로 끝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떡하죠? 이건 뭐죠? 주님? 여러분, 이것이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 딱 들고 성경책 딱 들고 그 다음에 철학책, 논리책 딱 들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철학책이 있습니다. 여기 심리학책이 있습니다. 여기 논리학책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에 성공한 사람 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모든 것을 성경의 발 아래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 유명한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유능한 인문학자가요, 강연에서 막 얘기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쫙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박수 소리가 우레같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그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 수준에서.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이 기준 안에서, 이 틀 안에서밖에 볼 수 없는 시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넓은 시각으로, 아니 막힘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영원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각,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야, 너가 이렇게 해야지 돈 벌어, 너 이렇게 해야지 좋은 데 시집가, 너 이렇게 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이것이 세상의 지혜, 이것이 세상의 학문의 한계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품고 그 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희야, 준상아, 준서야, 주영아, 주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지혜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환경 속에서 지키셔.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너를 삼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너에게 어떤 폭풍우가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욥처럼 온몸이 창궐이 나고 자녀가 다 죽고 사업이 다 망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한다면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바꾸십시오. 어떡하지? 이거 뭐지? 지로 끝나는 우리의 모든 언어를 어떡하죠?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분께 묻고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신 지체들, 한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